해피 추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다. 믿음은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믿을 수 없습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진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의 마음이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을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별력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직접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온전하게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첫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것이고,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확신이 없어요. 의심이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나에게 감동으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통로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지만요, 그 기적의 통로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솔직히 아브라함도요, 이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죠.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아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고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죠. 아브라함 나이 99세요. 사라의 나이 89세. 이미 사라는 단산이 된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죠. 이때 세 사람이 정오 시간에 아브라함의 천막을 지나가죠. 이때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되게 크게 환대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접을 받고 사라를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하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해요. 천막 뒤에 있던 사라가 어떻게 말합니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아요. 이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말씀 자체가 그냥 나의 마음을, 나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웃어버리죠. 어쩌면 그 웃음은요, 기쁨의 웃음일 수도 있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했다라고 생각하는 비웃음일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사라를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라고 말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많은 여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는 죽은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의지했다. 약속을 의지했다.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죠?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실 때도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사람은 알아요. 이것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도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일으켰다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엄청나게 큰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대한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큰 강들이 있죠. 한국에는 한강이라는 큰 강이 있고 여러 강이 있지만요. 중국에는 양쯔강이라는 강이 있죠.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고요. 미국에는 미시시피 강이 있죠. 큰 강이죠. 이렇게 큰 강들을 보면서 야, 강 정말 크다. 바다와 같다. 하루로 가면 갈수록 바다와 같이 끝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큰 강을 보면서 바다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강의 발원지를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발원지는 어떻습니까? 발원지는 아주 작은 샘물이에요. 작은 샘물에서 물이 튀어 올랐는데 그게 큰 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 이삭을 낳아서 그냥 이삭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강을 이루잖아요. 거대한 강을 이루잖아요. 허다한 민족이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허다한 민족이 지금도 생육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보여요. 작은 큰 강의 발원지처럼 샘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흐르면 큰 강을 이루는 더 큰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아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큰 강의 발원지가 될 수 있어요. 사라와 같이 큰 믿음의 발원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죠.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예수님을 낳았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네가 영광의 왕을 낳을 것이다. 영광의 왕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때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음으로 화답하자 정말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는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몸으로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죽은 것처럼 내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 주변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죽음의 환경에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 부활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도저히 부흥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교회의 부흥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분석하기를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부흥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다음 세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이제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가버리면요, 직업을 결정하잖아요.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아이는 이렇게까지밖에 살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인간이 부모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인 거예요. 또 아이의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이 정도 나이가 먹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나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 한계에는 제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너 하나님께 이끌려 우리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손 다 하시고요, 반석에 우리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의 작은 샘물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지금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사라 자신이 이미 몸으로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죽은 몸과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깨달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미쁘신 것을 끝까지 믿었을 때 죽은 몸에서, 단산한 그 몸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만 얻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민족이 생육하며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하는 작은 샘물과 같은 믿음이 결국은 큰 강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